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도 그냥 의미 없이 읽지 마시고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들어와야 은혜가 되고 알게 되니까. 사도행전 꼭 공부를 집에서 해주시면 감사했어요.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설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설교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고,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하게 생각하며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죠. 사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열렬히 핍박했던 사울을 만나주셨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새로운 이름 바울로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위대하고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롭게 변화된 삶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울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이역과 살과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묶어가지고 잡아오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무엇이 등등해요? 이역과 살기가. 이역과 살기가 어쨌다? 등등했다. 네. 우리 권사님 제일 이렇게 잘 대답을 잘 하시는 권사님 살기가 어떻게 하면 살기가 등등해요? 한번 표정을 표현해봐요. 네, 표현 한번 해보세요. 살기가 등등하고 얼굴이 불그러해지면서 그냥 화내는 것이 살기가 등등. 아 그래요? 살기가 등등. 그러면 이 살기가 등등한 것이 성령에 충만했을까요? 아니죠. 성령 아니죠. 귀신에 충만했을까요? 귀신이죠. 귀신에 충만했죠. 막 이를 뜩뜩 갈면서 그냥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를 갈고 예수님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그냥 악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환경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배우면서 인격과 사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또한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한반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보세요. 이 사람이 신분이 대단해. 신분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 어쨌다? 흠이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런데 여기다 또 알파, 그렇게 가지고 싶어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시민이? 로마 시민. 로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딱 가지고 태어났어. 돈 주고 산 것이야. 그러니 이 사울보다 더 내놓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성경 공부를 우리 청년들하고 하면서 물어보면 좀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답답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교회도 이런데 성경 공부를 안 하는 다른 교회는 어쩌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영이 열리고 안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행보함교회 와가지고 아니 또 이 지역에 와가지고 저기 양동 복회 상가에 우리 집사님 가게 이름이 뭐죠? 주일사. 예, 주일사에 가면은 아주 굉장한 보배를 얻을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귀는 다 있었어. 귀가 없는 게 아니요. 눈이 없는 게 아니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런데 눈이 있어도 눈이 감아졌어. 귀가 있어도 귀가 안 들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배로운 얘기를 해도 보배롭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냐? 보이고 듣고.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누구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설교가 똑같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여. 하늘나라가 보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막 느낌이 와. 그런데 들리도 안 해요. 보이도 안 해요. 느낌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마음이 굳어가지고 웬만한 얘기 가지고 말을 듣질 않아. 마음이 강팍해. 돌짝밥만을 새겨가지고 그래 나 다 알아.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다는 얘기고 순종한다는 얘기인데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칭찬하면서 복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복이 있다.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줬으니까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줘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보이면 천국을 향해서 가지요. 천국의 그 보화와 그 엄청난 것이 있으면 그놈을 붙잡지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다이아몬드하고 사탕하고 주면은 사탕만 보이니까 사탕 붙잡고 그거다 똑같아요.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 제사장 다 있는데 눈이 안 열려서 보배로운 그 하나님인 예수를 모르고 짓밟고 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다고 성경에 써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웃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애썼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믿기 전에 그랬다고 써졌어요. 믿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4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잘 들어봐요.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첫 번째,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만 다녀. 근데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또 내가 알아. 내가 예수 안 만난 줄 내가 알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확실한 사람이야. 어떻게 확실해? 불신자야. 교회만 다녀야지. 자기가 아니까. 두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이 한 번도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 느낌도 없어. 그런데 회개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기는 아주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랑스럽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집사다. 내가 무엇이다. 실제로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만 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도 했는데 확신이 없어.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분명히 회개도 하고 또 그런 일도 있는데 아직 내 자신을 나는 모르겠다. 긴가민가해. 이런 사람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회심도 했고 또 그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 확실해?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 확실해. 교회는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다녀. 이런 사람은 아주 예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누구예요? 세 번째. 두 번째, 예수를 만난 기억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속이고 사는 사람이죠. 뻐기고 사는 사람. 한 번도 예수 믿는 경험이 없고 만난 경험이 있어. 눈물로 회개한 경험도 없어.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의 예수 만나기가. 왜냐하면 위선과 가식과 이런 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날 기회가 없어. 이런 사람. 확실하게 몰라불든지 확실하든 일해야 되는데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 능력이다. 인지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자신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가짜다 이거예요. 성경에 써졌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찬송하 합시다. 찬송가 421장. 예수 믿고 세계에서 나의 모든 것 버렸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 이런 죄가 싫고 나의 모든 것 떠나고 끝비로서 가네. 하나님은 나를 내시오니 내게 경배하고 있겠네. 주님 말로 내 사랑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주 앞에 온전히 흐르지 않겠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끝비로서 가라네. 나의 의심으로 내게 넘겨오게 내게 성령이 나를 세상 나를 가득 채우며 모든 것 보내서 항상 그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끝내려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가지고 또 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몰라. 이 사울의 생각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버린 거예요. 그 빛에 쓰러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그 섬광이 빛이 그냥 확 비춰버리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 바로 엎드려 버렸어. 쓰러져 버렸어. 3절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 그런데 소리가 나. 뭔 소리가 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 이 음성이 꿈에도 생각 못한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 예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확실한 음성 들은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예수는 그냥 이단인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더니 죽어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교회가 더 번창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 아예 그냥 싹을 다 잘라버리려고 애썼던 거야.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은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 예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는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3일 동안이나 볼 수도 없어.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 음식을 먹고 마실 수도 없어.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 또 물어봐. 권사님, 3일 동안 뭐 했을까? 사울. 기도했거든요. 뭔 기도했어? 눈도 감겨 불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살려달라고? 회개주시오. 회개. 바로 회개. 3일 동안 그동안 주님을 몰랐던 일들을 회개한 거예요. 회개. 눈물로. 3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동안 정말 이 스데반이 그 순교 돌로 쳐 죽일 때 자기가 제일 앞장섰잖아요. 얼마나. 그래 자기가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핍박자고 살인자고. 예수 모르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가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 3일 동안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없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토기에 잡아가면서 정말 눈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구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구만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만요 하고 정식으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사울을 바꾸는 사건.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막 그냥 너무 가슴이 찔린다든지 괴롭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목사가 책망을 하고 목사가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울의 힘은 앞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1차 간증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하는 간증하는 기회가 22장에 나와요. 또 26장에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왕, 총독 뭐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염병이라고. 전염병. 예수 바울이 가는 곳에 다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써졌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은 다 지나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 그런데 예수 안에 누구든지 예수 만나니까 이제 바울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울의 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심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만 불러줬다고 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도 불러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관계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네. 숙선하고 하나님이 불러준다든지, 또 하고 하나님이 불러준다든지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사울 100번 불러갖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 100번 불러봤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니?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 할렐루야. 언제?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는다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 각각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만남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야곱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 야곱이 하나님 만난 사건 한번 봅시다. 성경에 써졌잖아요. 다 같이. 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시작.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라. 날이 새도록 씨름했어.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전형대 씨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권사가 얼마나 확실한지 알겠나?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저 엉뚱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황희주님과 만나서 나 같은 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삼아 주세요. 나로 주님만이 최고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와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시 아무리 훌륭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복 주려고 이런 사람들 다 만들어서 성경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구경꾼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어디에 쓰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도록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족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소중한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일기를 써가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욕심과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주님이여 내 재능과 내 재물과 내 땀과 수고와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필요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하고 소중한 성도님들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멋지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